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깊이 만날 때 그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분명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을 막 조작한다든지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히는 거죠.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대한 사랑의 힘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이렇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의무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게 내 의무니까 사랑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철저히 비정상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어떤 사랑의 힘에 휩싸이게 되죠.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가 정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콩깍지가 씌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 부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봐도 소용없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의 어떤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의 선순환. 먼저 자신들을 향하신 거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거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정한 수준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명제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사랑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이 사랑의 순환 관계를 이 두 가지의 포인트로 우리가 함께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요, 조금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그런 설교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딱하게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성의 힘을 발휘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용서받은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자는 사랑한다. 자,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지금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3주째 지금 이 물음에 직면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더 집중적으로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질문은 하나의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용서받은 이 두 채무자 모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채권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채무자 모두 이 채권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실을 이제 연장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은 당연히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용서받은 죄인들은 당연히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난 정말 내게 진짜 구원이 임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그것을 판단해 보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로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보은의 마음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보은의 마음 그럽니다. 여러분,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그래서 뭐 작지만 선생님들에게 뭐 선물이라도 조금 한 거 하나라도 갖다 드리면서 정말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짐승들도 이 보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집에서 이제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키우는 분들 계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개나 뭐 이런 어떤 동물들, 뭐 고양이 같은 이런 동물들을 키우더라도 여러분, 이 개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사랑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개도 점점 나를 사랑해주는 이 주인에게 충성하게 돼요. 나를 따르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심지어 막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막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 바로 이 플란더스의 개잖아요. 끝까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함께 있다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소와 나귀도 주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보은의 마음을 잊은 자라고 한다면요, 소위 짐승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본래 엄청난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국에 처하게 될 것은 영원히 이글거리는 지옥 형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대신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영원한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용서를 받은 자가 사랑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마음이 계속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한번 또 이것도 따라해 보겠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의 존재와 삶 가운데서 어떤 일련의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영적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반드시 내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comforter 아니면 counselor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막 격동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변화시켜 나가세요. 변화시키십니다. 은혜를 모르고 계속 죄를 짓는 어떤 돌과 같이 그런 굳어진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시면서 이 마음을 막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재석 씨의 노래처럼, 그죠? 우리의 심령을 싹 다 갈아엎으십니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싹 다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싹 다 하면 갈아엎어 주세요 이렇게 바로 나오면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갈아엎어진 마음에 믿음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세요.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그 사람은요, 내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돼요.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같이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같이 못난 죄인을 건져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해요. 내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늘 생명 얘기하죠.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가운데라도 뛰어 들어가서 세상에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진리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그냥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의 성품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혀 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직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에도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너무 감격적인 찬양 아닙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해서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도 감격이 아니라 그냥 입만 뻥긋뻥긋이에요.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들이고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을 아까워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단순히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내 일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에게 시간을 쏟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이제 반대쪽에 있는 동부 지역이죠. 필라델피아로 이제 4박 5일간 사역적인 어떤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출장지로 간 첫날 밤에 이제 호텔에 있는데 아내가 저의 딸이 이제 성령이의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나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5일 동안에 뭐 바깥 풍경을 구경하든지 뭐 물론 약간은 구경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 틈만 나면 그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3번, 4번, 5번 보고 뭐 버스 안에서도 보고 차를 타다가 뭐 어디 갔다가 회의가 끝나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적어도 100번 이상은 봤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마 효미 얌힘 비어왜 폴미 아웃 와, 박수. 다시 해봐, 시작. 알라위나 티카쇼 엘스답 Here is the hand, the wheel is the small. When you get a swimmer, you miss up. Ship your way for me out. 다 맛있다. 이 45초 영상인데 제가 이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딸바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과 이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뭐 교회에 주일에 한번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의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보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로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앞에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정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해냅시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독려하면 우리가 왜 그런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느냐고 뭐 그런 것들 하지 않고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좀 사랑하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잘 지내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저 사람들이 정말 건져져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향해서 뛰쳐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소중한 복음인 하나님의 책에 대한 관심, 기도나 봉사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까지 죄 씻음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의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했다면 심판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던지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가장 많이 빚진 자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많이 빚진 자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 자, 이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적용적인 포인트입니다. 42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서받은 죄인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랑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에요. 믿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그죠? 능력의 근원은요, 믿음입니다. 능력.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담대하게 죄악을 이기고 나가고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해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막 승리하며 돌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상태를 이렇게 살펴볼 때 이렇게 막 파르르 떠는 굉장히 연약한 믿음. 조금만 외부적인 이렇게 자극이 있어도 이렇게 막 두려워 떨고, 마치 베드로의 모습 같은 거 아닙니까? 뭐 담대한 것처럼 이렇게 물 위로 뛰어들었다가 금세 믿음이 없어져서 물 밑으로 빠져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그런 믿음이요. 물론 이런 믿음을 갖다가 뭐 불신앙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저런 믿음은 불신앙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막 성취한다든지 막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막 원수의 담을 막 뛰어넘어가고 다윗처럼, 그죠? 그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간간히 살아가는 겁니다. 겨우겨우 그냥.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저는 정말 이 찬양 막 할 때마다 막 이 찬양 막 박수 치면서 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할 때마다 근데 막 눈물이 막 나요.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요. 이게 문제예요. 영어로 fluctuating 한다 그러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언제는 막 좋았다가 막 떨어졌다가. 옛날에 모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어? 기억하시죠?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어? 항상 이 남자는 책망받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자매님들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사랑이란 정말 이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어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막 곧 죽어도 좋을 것처럼 내가 정말 막 선교지로 달려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고백했던 사람이 오늘 뭐 조그만 상황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나? 하나님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의구심을 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실천사항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서 실천사항을 제가 3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십시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실천사항은요, 우리가 무엇보다 진지하게 주목해야 되는 점이에요. 자, 첫 번째 사항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정말 진지한 것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명한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의 책 팬인가 저자인가, 이 영어 제목은요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을 던진 그의 논지는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하면 제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 모두가 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령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뭐 가수,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열광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열광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뭐 대단한 성인이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하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것이 이 카이들만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진을 액자에다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다가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 이제 좋아하던 스포츠 스타였던 NBA 스타죠, 이 마이클 조던 사진을 갖다가 옆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딱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마이클 조던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이클 조던을 생각하다가 또 예수님도 한 번씩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은 전혀 차원이 다른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필연적으로 충격적인 두 가지의 부르심에 직면한다라고 말해요. 실제 영어 본문에도 보면은 two shocking callings라고 그래요. shocking, 정말 충격적인 두 가지의 부르심에 직면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나는, 그리고 와서 죽으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와서 죽으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중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철저한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목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그저 실패자, 배신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런 존재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실패감과 좌절감에 쌓여있던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수줍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고백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막 당당한 고백이었습니까? 아니면 막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까? 여러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고백이었어요. 수치와 절망이 뒤섞여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끄러운 가운데 드렸던 그 고백도 수치와 절망과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그 고백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비록 부끄러운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랑을 받으십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진실한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정말 진실한 것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실천사항은요,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자라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죠. 자, 이렇게 묻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가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 두 사람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자신의 빚이 탕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거듭나고 둘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분 다 막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기뻐하고 감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두 사람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슴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마음에 질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이에요. 마치 문둥병 환자와 같이 은혜의 자극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요, 외부의 자극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둔감해진 거죠. 냉랭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이죠? 주님이 너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냉랭해져 있는 그 가슴을 가지고 있는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그 신자를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 무감각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진 사랑을 모두 다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모든 사랑을요 다 소진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타 종교처럼 그냥 수행이나 하고 묵념이나 하고 명상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 신앙의 능력은 실천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실천력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은요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점점 더 커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요 특별히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천사항은 가장 많이 빚진 자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많이 빚진 자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 자,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3절 중반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생각이 정말 옳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너희가 여기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비유에서 더 많이 빚진 자들이야, 혹은 여인을 두고 여인 너가 더 중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특정인을 갖다가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메시지를 정말로 잘 들은 자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에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에 직면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죄를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서고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의식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몇 주 전에 가르쳐 드렸죠. 은혜 감각이에요. 은혜의식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 가운데는 이 은혜의식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지금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이구나 깨달은 이 여인이요,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최고의 값진 향유옥갑을 깨뜨려서 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연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여러분, 이 의미는요 주체하지 못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 주셔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나왔던 여인처럼 여러분도 눈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과감히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되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그 일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로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다시 대면하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